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이 실제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체험한 나의 복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증인이었어요. 이 복음의 증인. 진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이런 일에 참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민수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요. 만나게 돼서 이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로 되어지는데,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무리 내가 많이 듣고 또 알아도 이제 내가 실제 이 모든 현장의 지렛대로, 레버리지로, 이런 단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의 지렛대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이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한 그리스도는요, 이것은 능력 있게 되어지고 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애플이 깨어지고 내 주장이 꺾여지고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답을 주고 살리고 그 어떤 현장에서든지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견고하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문제,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와도 내 수준에 잡혀서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 앞에 결단하시고 무너지지 않고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갖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조상방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요, 그때그때 그 조원방에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고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상들에게만 특별히 전달하는 메시지 내용은 안 올려드리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즉시 올려서 같이 이 메시지가 소통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소통이 되도록 여러분 올려주시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거기에 올려드리는데, 그러면 단어들, 그 요약된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레버리지가 뭐지? 또 이제 메시지 그릇이 뭐지? 그 뭘 의미하는가? 트랜스미션이 뭐야? 노바디가 뭐지? 이런 것들, 플랫폼이 뭐야? 아웃소싱이 뭐야?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많은 메시지가 우리가 듣고 또 이제 그렇게 할 텐데,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암송할 수 있는 것은 암송하고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성도들이 메시지가 함께 소통이 될 때, 우리 할머니들은 영어에 하면은 잘 그냥 신경이 날 수 있겠죠. 왜 자꾸 영어를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자꾸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제 신식 할머니가 되어져요. 아웃소싱 하면 이제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어지고, 노바디가 뭐야? 도대체? 그러면은요,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은 어디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제 우리 관할명의 모든 성도들이 노바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관할명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현장이 플랫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뜻을 알고 하게 되어지면은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잘 몰랐던 것을 알고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단어들을 잘 이렇게 조원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전달해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인도받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의 메시지 내용은요, 후대에게, 제목은 후대에게 작품전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말하는 거죠. 무엇이 행복이지? 왜 사람들은 행복이 없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요. 그러나 이 말씀과 내가 뭘 떨어질 거나 나하고 관계없으면은요, 행복한 성도가 아니고 옛날 그 생각 가지고 예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계속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의 메시지를 주고, 또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인 성공도 했지만은 행복이 없어요. 요즘에 법무부 장관 집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을 수 있죠. 돈을 많죠. 어떤 지위도 있죠. 그러나 진짜 아마 괴로울 거예요. 그냥 복음 갖게 되어지면은 최고의 직분, 최고의 돈, 그걸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멋있게 저런데 이 사랑이 잘못되어지고 생각이 잘못되어지면은요, 이게 이제는 결국은 성공한 것 같지만 파변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져요.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돈이 없을지라도, 그보다는 교수가 안 되어지고 어떤 장관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행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자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 축복합시다.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됩시다.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됩시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필이 억압문화, 장당한 현장이에요. 다들 사람들이 죽겠다 해요. 힘들다 해요. 죽을 만큼 완전히 이런 지금 세상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그런 현장으로 또 여러분이 파송됩니다. 여러분까지 복음 같지 않고 현장에 파송되어지면 같이 나도 죽겠네. 아마 같이 할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네. 아마 그게 이제 계속 이어졌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한 주간 거기에서 묶여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 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살면은요,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은요, 그 여러분 있는 현장에 가정이든지 직장에서 사업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절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뭐라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그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주셨는데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주인에 살아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그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그 하는 주신 일에 목회자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내 힘만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내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내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중심이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능력을 이를 못 누리고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되어져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자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열매 맞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이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 세상 그냥 노래 가을 되면은요 이제 쌀쌀한 노래, 낙엽 지는 노래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내 감정도 살릴 수 있겠지만은 복음이 아니면은 그게 우울한 감정이 됩니다. 우울한 감정이 되어져요. 복음이요 이제 이 밝은 감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을 듣고 찬양을 하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꿔라. 그래서 이 복음 받고 여러분이 그 정시 예배, 그래서 그 시간 짧은 시간 35분 30분 그 시간을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그걸 아예 그것을 도전을 해야 돼요. 안 되던 거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유튜브 보고 그 자꾸 다른 소리 막 꽂고 자고 어제도 제가 어떤 일이 됐습니까? 잠자기 2시간 전에
그런 많은 것을 보면은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게 이 정리가 안 되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잠들면은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바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상에 네피림 시대가 되면서 영상운동, 뉴에이지 단체, 이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문화를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다 장악했어요. 그런 현장에 우리는요, 요셉이 그런 현장으로 보디발 집에 갑니다. 모세가 그런 이제 그 흑암으로 묶여있는 현장에 애굽 땅에 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이제 절대 노아의 힘 가지고는 그런 문화 환경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누릴 때 그런 재앙의 땅에, 그런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이런 주역이 되져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생 작품을 남긴 성공자들, 제가 거기에 조상들에게 보내준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거기 누가 어떻게 시대에 이런 인생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복음 갖고 이런 재앙의 땅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갖고 드리면은 장악된 그 현장에 바로가 정복되어지고 거기에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파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갖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전달해 주는 자로, 살려주는 자로, 회복해 주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연락하고, 이번 주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놓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요, 이 흑암 문화, 네피림 문화, 우상 문화, 여기 홍수같이 거기에 빠져서 지금 스스로 못 나와요. 돈이라는 세상 지식이라는 자기 어떤 경험, 세상에 대한 우상 문화, 이런 문화에 지금 아예 그냥 포로되어서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건져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 받지 못하게 다른 것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것을 바꿔주는 것이,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것이 치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라도 내 가정 예배, 그 시간이 가정이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이고, 가정의 서시집안 백시집안의 역사했던 흑암의 그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을 그러면은요, 이 복음 갖고,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내 개인부터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듣는 시간이 좀 영적 싸움 현장이고 정치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주보를 보고 메시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그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이 적용하고 실천해서 나 혼자라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작품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후대가요,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고 이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날마다 작품이 전달되고 이제 현장에 작품이 전달되어지면은 우리 후대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시대를 살리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만족이 안 되고 완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과는요, 완전한 결론이 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지혜대가 된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 오직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중요치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 자꾸 중요하게 거기에 자꾸 우선순위를 뺏겨요. 예배가 중요하다, 내가 진짜 말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그 성도는 살아요. 예배 같은 성도는. 그런데 다른 것에 자꾸 중심을 둬요. 돈이든지 명예든지 자기 취미생활이든지 자기 어떤 것을 자꾸 이제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을 거기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게 전략이에요. 가치관을 다른 곳에 둔다는 말이에요.
내가 좀 쉬어야 되지. 내가 좀 편안해야지. 내가 뭐 자꾸 이제 뭡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우리 그저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가장 먼저 예배 중심을 둬라. 여기에 여러분이 말씀 받는 자리에 이게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나도 힘들지만은 교회가 이제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그냥 가라앉아 있어요. 그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틀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안 되는 이 틀을 깨서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나를 살리는 이 틀을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시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도 바뀌어지고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중심도 바뀌어지고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연합할 수 있고 그런 협력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중심이 어디냐? 성전이고 성전이 뭡니까?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서 좀 바쁜 시간도 있겠고 여러분이 다른 일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돈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 어려운 문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없고 이제 성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예배가 안 되어지고 삶 속에서 진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에게 임마누엘로 이것을 못 누리게 되어져서 성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를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 그래서 그분이 주는 힘을 내가 공급받고 그분과 소통이 되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위기도 올 겁니다. 가정의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든지 내 인생이 어떤 한계 때문에 뭔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든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힘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진짜 고백이 올바른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날마다 내 입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시간만이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문제, 이 저주 문제, 이 지옥의 배경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내 습관의 문제 그것을 깨고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답만 알면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잠깐 이제 한 30분 메시지 듣고 가서 이런 주일날 같은 경우는 시간 넉넉하니까 많이 하겠죠. 10시간, 11시간 게임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상이 들어가고 있는가?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이가 학교 이제 평상시 가면은 학교에서 오면은 몇 시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6시에 학원 갔다가 7시에 가요. 그 7시에 오면은 3시간 게임을 해요. 그럼 10시에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아놨다고 아빠한테 좀 풀어달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글쎄 풀어줄까? 집사람이나 종윤이는 풀어줘라. 그 알아서 하게. 그런데 안 되는 거 자꾸 내 생각에는 이런 좀 힘들겠지만은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이제 이후에는 안 되겠다. 이런 내 생각에는 그래서 얘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기준을 내서 이렇게 좀 해주면 더 좋겠다. 저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글쎄 누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 그만큼 뭘 하는 시간이 많은가 이제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 안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게 조금 그것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만 빠진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주간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살도록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부모가 제일 먼저 부모의 기도, 전 성도들의 기도, 우리 이제는 여러분이 함께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토요일날이라도 그러면 애들 신학원 가니까 가는 애들은 가고 또 이제 못 가는 애들은 안 해서 그럼 이 아이들을 뭔가 다른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언어든지 문화든지 악기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RLS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은 거기서 아침에 그들이요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만들거든요. 영적 규모 또 이제 그 학업의 규모, 육신 규모 또 그 인성 규모 이런 규모들이 갖춰져서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속에서 학업도 또 보니까 1인 1학기 악기 그걸 가지고 다 한 가지씩 다 하게 되어지고 그래 아이들이요 어른들 볼 때마다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목사님이고 전사님들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교육이 그만큼 볼 때마다요 또 봐도 인사하고 또 봐도 인사하고 이게 이렇게 아이들이 인성이 그렇게 되어지고 또 운동도 이들이 그냥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고요 운동도 규모 있게 이렇게 교육에서 진짜 그렇게 그 삶의 규모를 갖추게 하는 참 그런 중요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악기든지 언어든지 또 운동이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간다. 우리가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런 규모 있는 또 이제 어떤 이런 영적 또 악기 어떤 이제 문화 언어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이율성의 축복을 누리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 후대들이 이율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정시예배가 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이 되어져 우리 후대들이 보고 같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후대들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이율성의 그 복음 붙잡은 이들이 이율성의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답을 갖고 누리고 답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노바디에 이런 이제는 그 사람 우리 후대들로 바뀌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면서 협업하면서 그 현장에 탑이 되어지는 이런 복음 갖고 요셉처럼 이율성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안 있으면 후대가 삶 속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누리게 되어지죠. 재창조의 축복이 뭡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학업이든지 그 산업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 맛을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면 내 힘만 가지고 살아요. 내 노력만 가지고 살아요. 내 방법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은 체험 못해요. 그러니까 늘 쫓기죠. 늘 어렵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임하도록 이렇게 후대들에게 재창조 응답을 누리도록 전도자의 삶이 되면 되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바뀌는 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이 작품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복이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 후대에게 작품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숨겨진 과거, 숨겨진 복음이 이제 드러나서 그 복음이 우리는 살리게 됐어요. 지난 과거가 우리는 어땠어요? 복음이 없는 그런 과거에 잡혀서 그런 고통과 지향을 당했던 우리였잖아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 주신 이 약속, 숨겨진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나타나는 이 복음이 우리는요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우리는 과거를 찾아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벗어난 내 인생의 스토리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자신의 과거 복음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인간은 창조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단에 묶여있는 인생, 절대 복음이 아니면 그 속 아니면 안 된다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이유를 알고 거기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 누리면 되죠. 그래서 말씀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복음을 만나 변화된 나의 인생 스토리, 이 증거가 증인이 지난 과거 복음 살아왔던 내 인생 속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나, 그게 인생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된 내 인생과 예수님 만나게 된 동기와 예수님 만난 후에 나의 인생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과거를 찾아서 작품 만들고 오늘 그냥 복음 안에 있는 나, 내가 어떤 존재지? 아까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이 플랫폼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든지 한 공항이든지 항만이든지 사람들이 모여. 그러면은 안식처가 필요하고 쉼터가 필요하고 치유센터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이런 그 다락방이든지 이제 모든 사람이 와서 답을 찾고 거기에 힘을 얻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제는 이 인생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복음 가지면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답을 찾게 되어서요. 여러분을 알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와서 답을 찾고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쉼터가 되어지고 치유센터가 되어지고 여기 안식처가 되어지고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면 되겠죠. 구원의 방주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되는 사람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감사단에서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회복해라. 전도가 되는 다락방. 진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죠. 또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 예배된 제자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여러분이 이제는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다민족 손상희 권사님 거기에 대해 늘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다민족 하면은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들 이제 복음 갖고 어제 저번에 캠프 때 만났던 아미니 목사 어디죠? 에티오피아인가요? 거기서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분을 같이 이제 핵심을 갔거든요. 가니까 산업선교 이제 들으면서 영어로 통역하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전도학 시간에 또 그 핵심에 이렇게 같이 듣게 됐어요. 그분을 박사 이제 학위 다 마치고 지금 이제 내년 부인이 내년 2월 달에 학업이 끝난다고 그래요. 그 상담. 그래서 내년 2월 달이면 이제 들어간다고 그래요. 나이지리아로. 그래서 왔을 때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더 세워져서 그분이 진짜 박사가 되어져서 또 상담자가 되어져서 그 나이지리아에 그게 나이지리아는요 50%는 무슬림이 돼요. 그 무슬림이 얼마만큼 지금 이런 그 어미물 죽었는지 모르나요? 그런 환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슬림이 많아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 그 자기 나라라고. 지금요 나이지리아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옷도 보이지 않지만은 복음이 한 이런 것들이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런 다민족을 찾아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이제 우리는 현장에 이 복음 갖고 살리고 또 여러분 이제 현장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인재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나 있는 현장에 이런 시스템, 제작, 말씀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제는 숨겨진 미래를 찾아서 아웃소싱. 그래서 이제 미래 우리가 현장에 이제는 이 복음이 모든 것에 전달되어져서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 있잖아요. 그런 게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문한 것이 전이 이제는 현장으로 파송되잖아요. 파송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웃소싱.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 가는 곳에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여러분이 화를 주고 그
그 어려움을 주고 아이고 저것도 권사라고 저것도 장로라고 저것도 목사라고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보가 다르구나 말도 안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미래는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입니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는 복음에 관심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다른 것에 내가 예배드리는데 전도하는 일은 이유가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우리는 많이 되는데요. 이유가 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러한 제자를 찾아 다락방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웃소싱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복음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락방 확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다락방이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아웃소싱이 되어서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입니다. 자, 후대에게 작품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어려운 환경과 현장에서 진짜 참된 성공자의 작품을 남겼던 그들처럼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그런 이제는 그 와중에 이제는 생고하였잖아요. 사무엘이 부모는 있지만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성전에서. 그렇지만은 그런 이제는 또 다윗 목동 아무것도 없는 배경 같지만은요 시대에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순교했던 이사야 그런 어려운 순교할 만큼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최고의 렘넌트 일어나 빛을 발하 이런 복음 가진 작품을 남겼고 핍박자 바울이 복음 만나게 되어지니까 자기 최고의 인생의 작품을 남긴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가 하나님의 연약까지면은 여러분과 저희가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바다락방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느 현장에 여러분과 저희 있는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오늘 또 여러분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남은 생에 우리가 쓰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후대에게 이 작품이 전달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저희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복음 누리고 가정에서 복음 누리게 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성도를 가고 오고 만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그 현장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웃소싱이 되어져서 살리는 현장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